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고자 하신 그 기간, 또 우리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도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성막은 하나님의 갈망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는 성막들을 지나서, 그리고 회막으로 들어가, 성소를 지나 휘장을 들어가 이제 지성소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휘장 앞에 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은,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벌어지는 지성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지성소의 자리에서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리고 하필,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모든 저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활주일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크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지성소라는 사실이죠. 부활과 지성소,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자리로 우리가 이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그러하였었듯 오늘도 우리는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 때 이 성막에 있는 성물들, 도구 순서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을 비롯하여서,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물두멍을 지나 그 성소, 회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부장단 앞에 나아가 휘장 앞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휘장을 통과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지성소에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성소는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지성소는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most holy pl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거룩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육면체로 이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는 이 지성소의 높이, 너비, 그 길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막을 기초로 해서 만든 솔로몬의 성전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6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지성소예요.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정육면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육면체 중에 아마 주사위 같은 모양,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0규빗이면요 약 한 10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 광야 성막의 크기는 그것보다는 적는, 아마 여러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약 4.5m 정도의 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규격이 완전한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이제 우리가 말씀 설교 후반부에 말미에 이제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에 과연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정해진 그날, 지난주 우리가 그것을 일곱째 달 열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양의 피를 들고 그 안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피를 뿌렸다라는 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죄를 대신 속함받는,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 그리고 지성소를 새겨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어딜 얘기를 할까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좀 더 선명한 말씀,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한 때에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명령들을 내게 말해 주겠다. 아멘. 이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무 때나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때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 공간으로 정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갖고 산다는 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가 서 있게 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죄를 확인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내가 너를 정한 때 만날 거야.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지성소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지성소 하면 우리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어떠한 것이 담겨 있으냐? 바로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성막 도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히브리서 말씀 속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교학교 시절에 퀴즈를 내면 이 질문이 꼭 나왔었을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 함께 9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향제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휘장 넘어 지성소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늘 들고 갔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에 세 가지 물품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십계명에 기록된 그 두 돌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만남과 그리고 부활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담긴 세 가지 물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늘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만나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만나가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16장의 근거에서 한번 그 은혜를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16장 3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만나 오멜을 담으래요. 오멜은 36절을 보게 되면 10분의 1 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라는 것이 그 도량, 그 단위를 의미하는데 한 에바가 우리로 치면은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멜을 담아라라는 것은 한 2.2리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분량의 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간수하라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이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스스로 무언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바라는 것뿐이 없어요. 도움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들을 향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이 만나를 간수하래요. 대대로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먹여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자립하기가 어려운 절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발버둥치면 더 힘든 일만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먹이심이 어떠한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규정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규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양식은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건 썩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썩지 않을 양식.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이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이 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릴 것이다. 여러 이 만나 안에 주님은 알고 계셨고 고백하셨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영원한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어떠한 옛날 이야기 동화책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먹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동력이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이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부활을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언약궤에 담긴 만나가 부활과 연결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다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먹이세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있는 것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팡이의 배경은요, 민수기 16, 17장에 등장을 해요. 민수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의 후손 고라 자손의 후예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엉뚱한 일을 행했다가 몰살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서도 아론과 더불어 그 가족들의 대제사장 역할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의 리더십,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지팡이를 어디에다 두게 하셨느냐? 민수기 17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역시 읽어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에 너희들 리더십 이름을 적고 갖고 와.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갖다 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17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레위 지파가 내놓은 12개 가운데 딱 하나 그 레위 지파가 내놓은 지팡이에만 꽃이 폈어요. 심지어 열매까지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리더십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론이 잘해서가 아니죠.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부여한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과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언약궤 앞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 안에 두게 하셨을까요? 다시 4절과 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회망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택한 자에게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식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는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도 아니고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낳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지팡이에서 꽃이 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활한다는 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누리라는 것은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있음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실로 바라기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맛보십시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가스라이팅 한다는 단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신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단어를 이 믿음의 꽃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이 언약에 담긴 세 번째 성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벌판입니다. 이런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궤 이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뭘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외쳤어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이 일상의 거룩한 습관을 채우십시오. 왜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만나주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이 말씀의 습관이 없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와닿느냐? 말씀을 통해 만나주신다는 말의 의미의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함께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이 지성소라는 공간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만나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나주세요? 우리가 수준이 그곳까지 도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라 했어요?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감정을 나타내시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시 한번 결론부에 또 다시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강력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면 우리는 수많은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들고 맨 먼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대었더니 흐르는 물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역시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에겐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만나주러 오시고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해를 해요? 언약궤를 들고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졌어요. 졌으면 왜 졌겠어요? 당연히 실력이 없어서 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진 이유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구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 일이 이뤄진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언약궤라는 걸 들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니, 그러나 결과는 이 궤를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이 언약궤를 들고 간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심, 말씀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전도를 많이 할 때, 헌금을 많이 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라는 목적을 갖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인정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요, 우리들이 살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면, 또는 운전하다가 우리 차에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착하면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내 차량 뒤에 성경책을 두면, 또는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성경책을 두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 같다라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갖고 간다 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어진 그 지성소가 성막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지성소로 표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신대요? 언제 만나주신대요? 내가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너 함부로 나오면 죽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거하신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짓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펜트하우스를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 뭐 2층짜리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지성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만남이 벌어지는 곳, 우리 인생에 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언약궤를 매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임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언약궤가 되어주시고 지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에서는 하나의 성을 소개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건데 어떠한 성을 보느냐?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성을 측량했는데 한 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00 스타디온 2200km.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진짜 2200km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었던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진짜 강력한 제국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이 모양이 어떠해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육면체 공간. 그것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임하셨을 때 임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육면체 지성소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요한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21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성 안에 있어요. 성전을 못 봤대요. 간단합니다. 요한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는 더 이상 어떠한 공간을 찾고 특정한 거룩한 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찾아오신 그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성취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성취된 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성소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존재한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나갈 수 있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건 이것입니다. 정말 그분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일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밥 먹을 때 함께 식사하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 짓고 계실 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지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에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공유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영혼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으로만 이 시선을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일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로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품고 살아가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성막이 되는 겁니다. 영혼과 일상을 잇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일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임한 영혼을 보면서 절망을 뚫고 일어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품고 살아가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연신교회 부임하고
두 번째 주간에 나누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내라는 고귀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늘 모든 게 원망과 불평과 또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고 있는 인생들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살아내라는 명령을 붙드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